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은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식적인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3주 전에는요 도리안이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남부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고요. 지난주에는 열대성 폭풍이 텍사스를 또 강타를 해서 무려 43인치의 비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43인치라고 그러면 잘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재봤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줄자를 땅에서 이렇게 재보니까요, 제 책상을 넘어서 컴퓨터 스크린까지 있는 데가 43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온 거죠, 진짜. 그렇게 이제 비가 왔고요. 지난주에는 또요 북미와 남미를 다 합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 그때에 적도 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한 번에 6개의 태풍이 움직이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워밍,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에게, 지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고 또 다스리는 의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태풍을 보면서 느껴봅니다. 원래 의무라는 말은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덕목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덕목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빌립보서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마음이 가는 교회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 가서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첫 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정이 가는, 또 마음이 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빌립보 교회에서 첫 성도가 태어나는데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돕고 또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동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고생한 시간들을 기억을 잘하고 또 마음이 맞는 자를 기억을 잘하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보다는 마음을 다한 권면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말씀을 감옥에서 썼고, 아무래도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갇힌 몸에서 썼고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인내와 투쟁,
그리고 그리움, 사랑,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권면,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버지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저희 어머님한테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써서 그런지 걱정하는 그런 마음, 또 보고 싶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계속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이모티콘, 그게 한 10,000개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니까 더 간절하고 애절하고 보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느껴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성도가 지켜야 되는,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할 때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밥을 한 끼 먹어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로 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어땠냐고 제가 물었더니 terrible이라는 거예요. worst travel eve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연을 본 건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싸웠다는 겁니다. 네 식구가 각자의 차에 타서 각자가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그때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맨날 이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도요, 마음을 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이 안 된다고 컴플레인 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3절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또 허영은 필요 이상의 것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서 나서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남의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일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프로덕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많은 것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투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쟁이라는 말은요, 싸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편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1장 29절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정말 투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견디는 것이 곧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사도 바울의 시대같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저주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육체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검사하는 건 없지만 사실 영적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허영심,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하나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단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박해는 없고 인내하는 것은 좀 덜할지라도 분명히 투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맞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5절에서 아주 혁신적인 단어를 주면서 우리의 눈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은요, 맞는 얘기고요, 다 그렇지만 이제 2장 5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딱 얘기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요,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실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또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낮은 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 고마움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말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자랑도 누구에게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겸손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갈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여러 번 가보니까 설교 말씀 위에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 eulogy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드님들이 나와서 따님들이 나와서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게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어르신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하신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자신이 힘들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힘들어도 잘 챙겨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말은 안 통해도 맨날 맛있는 음식으로 많이 해주시고 전적으로 희생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조사를 할 때는요, 누구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의 고민과 질병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신 예수님, 아침마다 기도하며 죽음의 길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풍조와 영적인 핍박과 투쟁하라는 그 말씀을 오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이 지구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무를 다하는 귀한 선한목자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삶을 살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로, 귀한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